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1절로 42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은 사람과의 관계의 지경을 넓히라. 그러니까 줄여서 지경을 넓히자. 지경을 넓히자. 저 말은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의 그 범위, 그 지경을 넓히자. 넓히라. 그 제목으로 설교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서로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축복을 전달해주고 나눠주고 증거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겉모습, 죄의 습관도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시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동물, 식물을 다 만드셨죠.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속사람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겉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만드셨어요. 또 우리의 속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바로 우리 속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속사람이 변질된 것이죠. 깨진 것이죠.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또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 성품을 닮은 그 모습으로, 그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형상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깨져버린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온전치 못해요. 다 깨져 있습니다. 마음이 다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차이는 다 있지만 일부분 마음이 병들어 있고 깨져 있고, 온전한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양심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그 원래의 그 기준 앞에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피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다시 우리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서 내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을 쫓아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늘 지배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을 늘 장악해야 돼요. 그러면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 아멘. 근데 그 방향으로 가야만 무엇을 기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 방향으로 가야만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그 방향으로 가도 내가 신이 될 수 없구나. 내가 예수는 될 수 없구나.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성령에 이끌려 가도 나는 신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또 십자가 앞에 무릎을 또 꿇는 거죠. 주의 보혈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옥 갈 뻔했습니다.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내 영혼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날마다 젖어 살아야 돼요. 젖어 살아야 돼요. 갈수록 더 실감을 하는 것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청년들,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참 만들어 가시는구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잘 만들어 가시는구나. 근데 어떤 아이는 하나님이 선생님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주물럭해서 만들어 가시는데, 어떤 아이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잘 하나님이 기뻐하신 형상대로 만들어져 간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 손에 잘 붙들리지 못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잘 안 만들어지는 아이가 있어요. 이 정도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다소나마 이게 느껴지는 것이, 저 중고등부 아이들을 하나님이 참 말씀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 말씀에 참 반응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오늘도 눈 감으면 말씀이 안 들려오죠. 그렇죠?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제가 실감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게임에 쫙 빠져있다 보니까, 유튜브에 쫙 빠져있다 보니까, 인터넷에 쫙 빠져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 뇌 구조가, 이 정신 상태가 뭐라고 해야 될까, 참 온전치를 못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 튕겨져 나오는 거죠. 튕겨져 나와. 그러니까 교회를 그나마 예배를 나오는 학생들이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은 앞으로 어떡할까. 그래도 예배라도 말씀을 듣든 안 듣든 태도가 어쨌든 간에 그래도 억지로라도 예배를 나오는 아이들이 이렇다면, 아예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은 가면 갈수록 어떡하겠냐 이거죠.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에서만, 교회 학교에서만 안 돼요. 꼭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본을 잘 보여야 돼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정에서 잘 가르쳐야 되고, 잘 증거를 삼아줘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고등부 설교 끝나고 나오면 항상 제 고민이에요. 어떡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PPT를, 물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죠. PPT도 만들어서 참 재미있게, 또 나름대로 그 내용도 그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줘보고 열심히 나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힘들죠. 선생님들이 옆에 다 끼고 앉아가지고 엎어지는 아이들 쿡쿡 찔러가지고 깨우고 30초도 안 돼. 설교하다가 또 탁 꼬꾸라져 있으면 또 불러서 이렇게 세우고, 또 설교하다 꼬꾸라져 있으면 옆에 선생님 쿡쿡 찔러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그래도 우리 학생들은 에이씨 이건 안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 무섭거든요. 덩치는 남산만 해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에이 18 막 이런 건 안 해요. 그것만으로 감사하긴 한데, 그런데 욕심이 그 정도로 안 된다. 아이들이 교회를, 나라를 짊어지고 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 윗세대가 이제 청년들이죠. 청년들도 가만히 보면은 이제 훌륭한 청년들도 있고 덜 훌륭한 청년들도 있고 다 개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온전하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자랄수록 그 자녀들도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온전하지 못한 가정에서 그 배경에서 그 환경에서 자라니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가 모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화도 나고 분도 나고 짜증도 나고 지치기도 하고 아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생겨먹었냐 도대체 그랬다가 솔직한 말씀이에요. 그랬다가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니까 아이들이 청년들이 자기 자신을 요즘 말로 일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모르는구나. 몰라서 그렇구나. 근데 가르쳐줘도 잘 이해를 못해요. 가르쳐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러나 가르쳐줬을 때 깨닫고 받아들인 만큼은 또 만들어져요. 주님 손에 붙들려서 말씀은 만들어져요. 근데 1차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모른다. 가르쳐줘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 가르쳐줘도 나에게 하는 소리인지를 모른다. 너에게 하는 소리야 해도 내가요? 이래버려요. 내가 그래요?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어른들 세대가 잘 심각하게 고려해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부모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를 낳았으면 잘 양육해야 돼요. 잘 길러야 돼요. 그 이상을 자녀들은 초월이 안 돼요. 그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아주 장미꽃도 예쁘잖아요. 장미꽃 예쁘죠. 예. 근데 장미꽃이 예쁜데 예쁜 장미도 그거 보세요. 아주 참 튼실하게 장미가 장미답게 잘 피어있는 장미도 있죠. 근데 어떤 장미는 저 장미라고 하지 말지. 가시만 덕지덕지 붙어있지. 꽃이 찌그러지고 삐뚤어지고 한쪽에는 뭐 이렇게 완전히 뭐 벌써 이렇게 막 상처가 돼가지고 막 볼상 사나운 장미도 있어요. 그렇죠. 장미 보면은. 그렇죠? 왜? 그런 똑같은 장미밭인데 그 환경에 따라서 예쁜 장미도 있는가 하면 비틀어진, 쪼개진 그리고 기형적인 장미꽃도 있더라고요. 같은 장미밭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 이런 환경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깨닫게 해줄까? 잘 가르쳐 줄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볼 수 있게 해줄까? 그리고 인정하게 해줄까? 인식하게 해줄까? 이제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저 자신의 때때로는 한계도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품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때로는 감정이 상하는 거죠. 욱하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너는 안 되겠다.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너 어쩌다 이 모양이냐. 이런 것들이 쑥 올라올 때마다 이게 또 나의 한계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또 저녁에 가서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주여 삼창을 하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군요. 저도 누구를 탓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은 더합니다. 그것이 또 깨달아지니까 또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어른들이나 노인분들이나 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 복이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 어려운 한글인데 집을 자 저건 기둥이라고 하죠. 건물 이 지탱하고 있는 중추된 역할을 하죠. 요게 기둥. 자, 이 기둥 가로지르고 위로 가로지르고 세로 지른 이걸 보통 이 빔이 지나가는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쉽게 말하면 들보예요, 들보. 이런 것들을 들보의 종류예요, 이것들이. 대들보죠, 대들보. 근데 시골에 가면은 상냥식 하죠. 뭐 정자를 짓는다든지 무슨 기와집을 짓는다든지 하면은 기둥 다 세우고 나서 이제 기와 올리기 전에, 지붕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이런 보 같은 거 있죠. 그때는 다 나무로 지었잖아요. 그 나무 이제 중추적인 힘을 받는 그 나무, 그거를 딱 이제 설치하는 거. 그때 집 무너지지 말라고 돼지 대가리 삶아놓고 굿하고 이제 상냥식 하는 거, 상냥식. 그거 하죠. 그게 이제 튼튼한 그 나무를 가지고 잘 가공을 해가지고 손질해가지고 올리죠. 자, 이런 큰 보, 이런 큰 대들보가 너의 눈에 들어있다. 그러니 네가 눈뜬 봉사다, 그 얘기예요. 너는 너 자신이 안 보이는데 어찌 그렇게 남은 잘 보이냐, 그 얘기죠. 어찌 너는 너 자신은 안 보이면서 네 남의 모습은 그렇게도 잘 보이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그런 다음에는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항상 인정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내가 인정을 하게 되면 내가 보여요. 내 자신이 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눈에 무슨 들보가 끼어 있어? 아닌데 인정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죽은 거예요. 내게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아, 내가 지금 나도 못 보는 내 모습이 있구나. 나도 내 모습이 지금 안 보이는데 뭔가 지금 내가 못 보는 내 모습, 잘못된 모습이 내게 있겠구나 라고 인정을 하면 그 모습이 보여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보이고 설교를 통해서 보이고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 보여요. 알아차리도록 누군가 권면을 했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내게는 아무 효력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그런 권면을 해줬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해줬구나. 받아들이면 인정이 되면 보여요. 내 눈에 들보가. 그럼 그거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버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어요. 반드시 더불어 살게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 대인 관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만남의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죠?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윤택한다든지, 뭐 직장 생활 잘한다든지, 사업을 잘한다든지, 장사를 잘한다든지, 뭘 잘한다든지 할 때 혼자 잘한다고 되나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야죠. 내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와 그 관계를 통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 내가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인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선을 나에게 돌려야죠. 시선을 내게 돌려야 돼요. 그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는 작업을 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 속에서 주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은 이 대인 관계, 사람과 관계하는 이 대인 관계의 그 수준, 대인 관계의 그 정도가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물론 하나님 관계는 기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예배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로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 열매가 사랑이죠. 이웃에 대한 섬김과 사랑으로 나타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나와 하나님 관계가 잘 되어 있다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엉망이 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데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져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그 분량의 열매가 대인관계로 나타나요. 얼마나 사람들을 잘 품을 수 있는가, 얼마나 잘 섬길 수 있는가, 얼마나 잘 용납할 수 있는가, 얼마나 잘 포용할 수 있는가, 얼마나 잘 상대편을 이해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으로 열매 맺는다고요? 대인관계로 열매 맺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대인관계가 엉망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한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대인관계가 참 힘들다, 안 된다. 그럼 내 속사람이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아직 안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개인차는 다 있겠지만. 이해가 되시나요? 자,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 그 사람들이 나를 피한다. 그 사람들이 나를 꺼려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만, 나를 멀리하는 사람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나를 봐요. 나를.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왜 그러지? 나는 왜 고립되어 있지? 나는 왜 친구가 없지? 나는 왜 혼자지? 나는 왜 다 나를 피하지?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데, 나 하나님 신앙생활 나 잘하는데? 아니에요.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인 관계의 정도가 신앙생활 정도의 척도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그것을 가만히 자기 자신을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전에 그렇게 뭐랄까 혼자 고민하고요. 뭐 상담 같은 거 잘 안 하고요. 누구하고 깊은 대화 안 하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뭐 초등학생 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중학생 때도 동네 아들 빼고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은 같이 마음을 나누는 친구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더 했던 것 같아요. 사춘기에 대해서는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대인관계가 진행되고, 또 뭐 형들, 뭐 누나들, 뭐 동생들이 이렇게 뭐 만나고,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포용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지 한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은지 한지, 그리고 마귀 역사가 어떤 건지,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구나. 그 배우에 마귀라는 놈이 장난치고 있구나. 그 배우에 귀신이 이게 장난을 치고 있구나. 그 영적인 세계를 그나마 거기다 더 알게 되니까 조금씩 그 지경이 넓혀지더라고요. 물론 더 넓혀져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된 열매가 없을 뿐더러 목회자는 목회에 대한 열매도 없겠죠. 그나마 여러분만큼도 안 계시겠죠. 이해가 되나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친밀하고 정상적이고 잘 되고 깊은 만큼 반드시 대인관계의 지경은 넓혀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은 절대 대인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왜요?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너 지옥이다 어쩌다 저쩌다, 자기 자신의 들보를 안 바라보고 계속 남을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은 대인관계가 보세요. 열매를 보세요. 다 깨져 있죠. 살벌하죠. 한마디로 살벌하잖아요. 그것은 열심은 내는 것 같으나 잘못된 열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열매도 다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실제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에요. 이것이
실제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도록 눈 좀 열어주세요. 내 눈에 들보가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버릴 힘을 주세요. 그럼 세상이 달라 보이죠. 우리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다 싫었죠. 저도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왜 사는 줄을 몰라. 왜? 왜 돈 벌어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살아야 되고, 왜 일해야 되고. 하여튼 모든 게 다 답이 없으니까요. 삶의 그 이유가 없으니까 이게 그 마음속에 그런 그게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발견하고 거듭나니까 내가 은혜 받은 자구나. 내가 지옥 갈 자였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구나. 나 지옥 갈 자였는데 나 천국 갈 자가 됐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금씩 넓혀져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아이를 안 좋아했어요. 네. 아이를 이렇게 안 좋아했어요. 그거는 우리 아버지를 좀 닮은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애들 별로 안 좋아해요. 애들 막 어지르는 거 막 엄청 질색 봤어요. 애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거 자체도 싫어해요. 우리 아버지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 그 마을에 뭐 또래들이 우리 집에 거의 놀러 온 기억이 없어요. 제가 나가야지. 또 나가면 나간다고 혼내고 애들이 오면 온다고 혼내고 어떡하라고. 우리 어떤 영향인지 뭐 아이들이 이렇게 막 이쁘고 귀엽고 막 안아주고 싶고 이게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저도 거의 없었어요. 희미했어요. 아버지 닮아서 그런 건지 뭐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건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영적인 요소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고등학생 때 거듭났는데요. 아우 세상에 애들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애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가지고 막 이렇게 애들 중에서도 발달이 좀 이렇게 더딘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또 더 이쁜 거예요. 더 이쁜 거예요. 막 애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막 그랬었거든요. 동네에 그런 애가 하나 있었는데 다른 애들은 줄넘기 잘 하는데 걔는 줄넘기를 못해. 애들은 막 왕따죠. 왕따. 걔는 막 하고 말도 어눌하고.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 안 계실 때 이제 걔가 지나가길래 불러가지고 막 줄넘기도 가르쳐주고. 예. 그럼 애들 와가지고 막 쥐어받고 도망가고 막 애 보호해주고. 예. 그랬어요. 그 사람을 잘 대할 수 있는 것,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신앙생활이 뭘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구나.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 사랑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랑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람 좋아하는 것, 사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천진만물 지으셨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천국 만들어 주셨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돕는 천사들도 파송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 하나님과 사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나타나서 이웃과의 관계가 넓어지겠죠. 좋아지겠죠. 그 열매로 나타나야죠. 사람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전도 왕들의 특징을 보세요. 전도 왕들 성격이 대부분 좀 외향적이죠. 막 걸걸하고. 특히 전도왕 남자는 별로 없어요. 여자분들이 많아요. 여자분들 중에 전도왕들 성격이 100% 다 사람 좋아해요. 그냥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죠. 그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 그냥 사람들을 좋아해요. 막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그리고 사람을 많이 얻으니까 교회 한번 가봐. 그러면 막 열댓 명씩 데려오잖아요. 참 그거는 은사죠. 은사. 그분의 그 천성이 은사로 받은 거죠. 그 천성을. 참 그런 성품을 보면 저는 참 목회자인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설교했던 우리 친구 목사님, 뚱뚱한 목사님, 최 목사님. 최 목사님한테 제가 항상 그런 부분을 많이 도전을 받아요. 얼마나 사교육성이 좋은데 전혀 생면부지 아무도 모르는
그 목회자들로 꽉 찬 우리 지방에 참석했어요. 나 좀 가면 안 돼? 지방에? 오늘 아니 고 목사 뭐 스케줄 있고 신 목사 저기 넣고 신 목사 스케줄 있고 놀아봤자 우리 셋밖에 없거든요. 다 스케줄 있다고 가버리고 나 혼자 어떻게 놀아? 나도 데려가. 그래가지고 지방에 데려갔다니까요. 가서 다 인사하고요, 자기가. 그날 지방에 가입을 했어요. 자기 가입시켜달래. 그래가지고 지방 회장님 쫓아가가지고 저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하는데요. 미국에도 이렇게 조직이 있지만 한국처럼 그런 게 없어가지고 조금 그렇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한국에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안 나올지라도 나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에서 목회해도 소속 좀 시켜달라고. 지방 회장님이 너무 사람이 거시기 하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꼼짝 못하고 그러시라고. 서류 제출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긍정적이에요. 마인드가 긍정적이에요. 개척하고 나서 코로나 터져가지고 미국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했대요. 우리는 그래도 몰래 예배로 드리잖아요. 미국 걸리면 그냥 폐쇄를 해요, 예배당이. 그냥 폐쇄를 해요. 그러니까 개척하고 사람들 10명, 10명 모였는데요. 그 뒤로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모님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최 목사님은 뭐 헌금 나올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이런 개인 차로 이렇게 택배하는 거 있죠. 그런 거, 뭐 그런 비슷한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전화하면 최 목사 어떻게 해? 교회도 지금 뭐 문 닫고 안 된다며 막 웃어요. 아무것도 아니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돈 잘 벌고 있고 지금 건강하고 지금 아내는 지금 병원에서 약 조제해주는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야죠. 원래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만약에 약을 조제를 잘못해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예민하죠. 그러니까 아내가 인정받고 잘하고 있고 자기는 열심히 또 알바하고 있고 그래서 둘이 딱 벌면은 거기는 뭐 대중교통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요. 차 다 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 뭐 나가고 그다음에 다 그 렌탈이니까요. 집세 나가고 뭐 나가고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돈 1,000만 원 버는데 그냥 나가는 게 또 돈 1,000만 원이에요. 미국은 또 그렇게 살아요. 거기다 좀 더 벌어야 조금 남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책도 없이 깔딱깔딱 웃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전화를 거기서 10통하면 제가 1통 하거든요. 왜 전화하냐면 걱정돼가지고 치유는 예배당도 없는데 목회 잘 되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자기는 지금 목회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폐쇄를 당해가지고 이번에 가면 이제 청빙을 하든 개척을 하든 또 아니면 지금 부산에 지금 설교하러 가셨는데 거기서 지금 청빙하는 사람 그 목회들 청빙해가지고 설교하러 갔어요. 혹시 거기서 오케이가 되면 다시 한국으로 나올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영주권도 곧 나오는데 이것도 아까워가지고 영주권 포기하고 와라. 근데 은근히 우리 교회 중고등부를 이렇게 엿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 무보수로 일한다고. 자기는 미국에서도 열심히 일했고 일본에서 열심히 일했고 원래 호주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호주에서도 자기 알바해가지고 잘 살아남았대. 고등학교 졸업하고 호주 가가지고 지금까지 해외에서만 거의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는 아주 자유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호탕해가지고 대인관계가 잘 돼요. 그런데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서 있더라고요. 서 있어요. 많이 이제 배우죠. 자, 사람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셨죠? 우리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사랑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만큼만 우리는
조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무제한 구하세요. 그 마음이 부어진 만큼 그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꾸 사람들 미워하며 사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눈으로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이거 하라고 땅에 남겨둔 것입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가면 돼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계명은 십자가에서 주님 다 이루었어요. 우리의 이제 계명은 사랑하라 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그 사명, 사랑이라는 사명, 이 사명 잘 실컷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눈에 들보를 먼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 마지막 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들보가 빠지면 이렇게 되죠. 내 눈에 들보가 빠지면 남이 나보다 낮게 여겨지는 거죠. 이게 온유, 겸손이죠.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오전에 설교 뭐 했어요? 어디로 올라가라?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라.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그 장소가 모리아산으로 내가 올라갈 수 있다면, 올라갈 마음이 있다면, 그 모리아산에 올라갔다면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는 거죠. 나를 찢으러 가는 거예요. 나를 죽이러 가는 거죠.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자기가 부정되는 것이고 세상과 나는 간 것이 없고 오직 예수만 사는 것이죠. 그게 고지예요. 고지. 하나님 거기까지 우리가 빨리 가게 해주세요. 그 고지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고지에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사람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아멘.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내가 이렇게 번제로 드려질 만큼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짝짝 찢어져서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대신 예수님이 짝짝 찢어져서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그런 존재인데 내가 뭐 비난하고 비판할 일이 뭐 있을까? 자꾸만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야지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죠. 그것이 사랑이. 그들에게는 하는 일마다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내 속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내 신앙생활의 수준의 척도, 내 믿음의 그 수준의 그 척도가 뭐라고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사람 사랑하는 거. 그죠? 이웃 사랑하는 거. 이웃과의 관계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것이 좁아져 있는 만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직도 희미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확 열려 있는데 대인 관계가 별로 안 좋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열매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기준이에요. 성경의 기준입니다. 아멘.